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거든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성도들이 총신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총신대학이 조그마한 뭐 어디 그런 대학인가 이래 생각. 총신대학은요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교단 신학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들은 그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료를 해도 되지요. 이제 다른 신학교도 같이 조인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대학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총장의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학교에서 저런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이렇게 총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아무 이렇게 또 무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많이 들었을 미랄 선교회 뭐 이런 말, 미랄 선교회란 말 듣잖아요. 장애인 선교회. 그게 엄청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분이 그걸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 대구만 해도 많잖아요. 뭐 미국 그 모든 세계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모든 장애인, 뭐 시각 장애인도 있고 농아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지체 장애도 있고 이 모든 이런 단체의 이 대표입니다. 제일 전 세계적으로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을 이끄는 데는 이분이 눈이 안 보여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희 교회 지난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신을 불편하게 한 것,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그것이 지금 자기를 만들었다고. 남들은 자기를 보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자기는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불행한, 남들 보기에 불행한 것이 자기 인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은 자기를 불행하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부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시각장애인으로서 1급 시각장애인이네. 아주 완전히 앞이 완전히 100% 보이지 않는 거예요. 1급 시각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와서 누가 자기를 때리고 가도 누가 때렸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놔두어도 그게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안요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자기는 눈이 멀고 난 이후에 더 멀리 보게 되었다고. 어떤 장애인은 자기는 다리를 잃고 나서 다리를 가졌을 때보다 더 멀리 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지금의 그분이 아닐 거예요. 그냥 시골의 농사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시골에서 무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 이하의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뺏어 가시면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남은 1% 인생이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저한테 한 번 선물해 주셨는데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불행같이 보이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을 열기를 두려워해요. 저 문은 불행의 문이거든요.
저 문은 고통의 문이라서 그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문을 열면 그 문 안에 축복이 있대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저주의 문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문인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열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죠.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고난이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고린도후서 읽은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 20년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장님이 되지요. 장님이 된 그 바울을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축복 기도, 안수 기도 받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기도해 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장님 되었던 바울이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가진 질병이 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왜? 한번 시력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이 회복은 되었지만 그것이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래 나이가 들면서 또 시력에 또 문제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50세가 넘었습니다. 간 넘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쓰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삶을 살면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참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지금 낙심할 것이 많아요. 코로나, 이건 뭐 진짜 낙심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이 마스크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왔어요. 이게 피부 알레르기가 왔어요. 막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이 진짜, 그런데 밖에 나가자면 이거 안 쓰면 밖을 못 나가잖아요. 이걸 쓰면 또 이 알레르기가 나와서 막 가렵고 얼굴이 막 참 이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폐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도 숨쉬기가 힘든데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이건 뭐 숨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그냥 고난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그가 예수 때문에 많이 겪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인생을 위로하시고 인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한번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힘든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첫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속과 겉을 분별해. 한번 따라, 저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16절 말씀이지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낡아지고 있는 게 뭔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뭔가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옷도 이게 낡았네. 이걸 알아야지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낡아서 떨어졌는데도 그거 자꾸 입으면 낡은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제가 50세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겉사람, 이 육체는 낡아지고 있어요. 이 낡아지는 이 정도가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두통도 심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이 몸은 막 쇠할 대로 쇠해서 이제 막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낡았어요. 이건 몸만 낡아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상황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의 육체만 낡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도 지금 낡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9절 말씀에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8절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눌림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상황,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또 이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사회 삶이 그를 막 억누르고 있는 그런, 참 이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직장에 가도 눌리고, 집안에 가도 눌리고, 뭐 밖에 나가도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방으로 다 막힌 거예요. 이리 가도 답답하고 저리 가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박해를 받는다라고. 박해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는 것은 레슬링에서 쓰는 용어인데, 레슬링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버쩍 들었다가 그냥 내리꼽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쩍 들렸다가 바닥에 내려 꽂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망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모든 길이 막히고 원수에게 추격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벌떡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내가 이런 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선다. 이 비결이 뭔가 하면, 이 비결이 4장 7절에 있습니다. 4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결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질그릇, 이 흙그릇, 이거 장막을 말하죠. 보배,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는 뭔가 하면 그 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말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중심을 잡고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주는 은혜예요. 성도가 삶에서 모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다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오면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이건요,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에 빠질 때 그때 아셔야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나는 모든 거 집어치울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우주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면,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라도 예수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라고.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또 분별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에서 잠깐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잠깐 있을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과 영혼을 분별해야 돼. 그게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는 거예요.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17절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엄청난 고난. 그러나 실상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잠시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어떤 것이 영원하냐? 어떤 사람은 벌써 IMF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IMF 때 쓰러진 그 모습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IMF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 이게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돕는 비전 공동체가 있어요. 저 인천에 있는데요, 노숙자들 밥퍼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미국에 제가 유학 갔을 때 따라왔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친해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그분이 원래 노숙인 사역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우연찮게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노숙인 사역을 했어요. 미시간에서도 하고 달라스에서도 하고 저 밑에 남부 지역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래, 예, 잘 가세요 했는데 와보니까 이 인천에서도 또 노숙인 생활을 해요. 노숙인 사역을 해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요즘 그 인천에서 보면 매주 어떨 때는 최하 150명, 많을 땐 300명씩 매주 이 밥을 해대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IMF 때 노숙인이 된 사람이 여전히 그 노숙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밥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힘을 얻어서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직장을 구해서 또 이렇게 월급 받은 걸로 선물도 주고,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은 자기들은 이것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시라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있는 것이면, 이 땅에 내 삶은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성도는 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영원하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표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이 주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목표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똑바로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주목한다, 목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 목표물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저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우리가 지금 주목하여 보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바울은 고난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대요. 내게 지금 고난이 당하고 있는데 그걸 주목하여 보니까 그 고난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추구하며 살던 것,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한대요. 나는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보이는 저 물질이, 저 건강이, 저 명예가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던 보이는 것이 내가 죽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런 밤에 진짜 멀리 보는 것은 언제 봐요? 밝을 때 보이나요? 어두워야 보나요? 진짜 멀리 있는 별은 어두워야 보여요. 낮에 태양이 있으면 멀리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것은 태양빛에 볼 수 있지만 진짜 먼 것은 어두워야 보여요.
우리가 그처럼요,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당장은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화무심일홍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여기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래서 삶의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무슨 글을 쓸까 몰랐는데 이번 교사 부흥회 하면서 저보고 격려사를 하나 쓰라고 해요. 그래 어떤 글을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말을 썼어요. 성도는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고난이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더 편안해지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성도는 비 안 맞고 다른 사람만 비 맞는 거 없습니다. 상황도 똑같고 위험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싹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교회는 예외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뭐가 대단한가요? 분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볼 수 있어요. 잠깐과 영혼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더 영원한 것을 택해야 돼요. 잠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쓸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